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장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장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무엇보다 평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또 나누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로 인해 어려서부터 부모님 양쪽 혹은 한 분도 없이 자라온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발생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부모님은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인해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적어도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력이라고 해서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 그 전에 먼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및 재림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을 1년 주기로 해서 제한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되새기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교회력을 제정하고 또 준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사실 매 주일 예배도 매일매일의 삶도 그래야만 합니다. 이 과정의 수행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말해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말하자면 그것을 돕는 하나의 장치가 절기인 것이고 교회력의 제정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어버이 주일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 즉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고려해서 제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돕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은 또한 성경의 기록 목적 중 하나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 성숙,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인 것이고, 성경이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돕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교회력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자라며 평생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더불어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의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안에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제정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이들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 약자로서 사람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사회 문화 안에서도요, 어린이들은 여성들과 함께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포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대로 사고팔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도 엄연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일 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이 분명 과거의 사회 문화 안에 존재했고요.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 예를 들면 방정환 선생 같은 분들이 어린이들도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이유 등을 들어 말하자면 어린이날을 제정한 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편 어버이날의 경우에는 보통 한국 사회 문화, 특별히 유교의 문화, 그 중에서도 효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요, 한번 이제 바꿔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중해 드리지 않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만든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절로, 그리고 누구나 각자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잘 섬기며 굳이 어버이날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저절로 아는 것은 없어요. 뭐든 배워야만 알 수 있고 알아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지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선한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연세가 되시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상하이에서 모시던 권사님 한 분, 지금은 9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대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원래 안 좋으셨던 무릎을 또다시 다치셔서 입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직은 코로나 영향으로 면회는 되지 않아서 전화로만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로해 드렸고요. 기도해 드렸어요. 나이가 들면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금방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가 또 잘 붙지도 않아요. 몸이 그렇게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당연히 마음도 약해져요.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요, 누구나 노쇠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결국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노쇠해지시고 연로해지시고 연약해지신 부모님께 잘해야만 합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또한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도 곧 나이 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공경할 때 우리도 결국 우리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한 대로 내 자식들이 나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은 회복된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을,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의 이웃인 자연 생태계까지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열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 땅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상도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물며 세상도 이러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삼아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배,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린이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은 성, 젠더라는 것이 없으시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임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늘 이런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육을 통해 영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을 육적인 간음, 즉 바람을 피운 것을 설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랬고요. 에스겔서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바꿔 말하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다고 그 둘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여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님께 인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 다름 아닌 위선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상숭배인 것이고 우상숭배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부모 챙기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부모를 챙길까요? 나도 안 챙기는 내 부모를 누가 챙기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 역시 피조물일 뿐이지만 그녀의 몸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비록 일시적인 아들이셨지만 아들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 드림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의 생계와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명령입니다. 물론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경우 당연히 있어요. 상처만 준 경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모의 연을 끊고 싶은 사정들 있어요. 제가 그 사정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 치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비록 우리는 상처만 받고 사과 한마디 못 들었지만 그래도 원수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요,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잘함으로써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간단해요. 성경은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표현 내용과 방식은 달라도 결국 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배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래야 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물론 이제 한 단어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문 말씀을 주셨을 때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 사회의 상황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제1차 독자는 그 당시 사람입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1차 독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요, 지금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마치 성경의 노예제도나 남녀차별, 무자비한 폭력을 마치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온갖 폭력을 자행했던 추악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무지와 맹종의 소산 그리고 폐해입니다. 오히려 맥락 가운데서 성경을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궁극적인 방향성,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결코 오해만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대로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폭력과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본문은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예배에 관한 책이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심, 그 원인, 그 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영혼 구원도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성숙도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절정,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우리 모습 속에서 보여야 할 모습, 우리의 지향점, 역시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것,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배였잖아요.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셨어요. 일상의 삶,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인 것이고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 사건, 서술하는 방식과 방법만 다를 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시점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뭐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예배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예배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그 외 성경에서든 예배에 관해서 자꾸만 때로는 뜬금없이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점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2절에서 정한 시기에 드려요. 시기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매일 2번씩 드리래요. 아침에 한 번, 해질 때에 한 번. 더불어 9절에서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드리래요. 11절에는 매달 초하루, 매월 1일에 드리래요. 이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시기 및 시기의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매일 2번씩, 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월 1일마다, 여러분 이것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매일의 새벽기도,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매월 1일은 매일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 결국 그리고 역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일과를 마치면 예배하고, 일주일 중 첫날인 주일에도 예배하고, 매월의 첫날에도 예배하라는 것.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라시는 것은 결국 그때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배의 습관을 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아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일상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삶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 몸, 온 삶, 온 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이고 창조 목적의 온전한 구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이 땅 위에 세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개개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왕과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앞서 성경에 대한 접근 및 해석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매일 전해드리는 설교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의 말씀의 경우에는 제가 준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 굳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퍼 올리실 수 있기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경에 이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이제 그저 도움을 드리는 사람일 뿐임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와의 탯줄을 끊으셔야만 합니다. 아기가 엄마와의 탯줄을 끊어야만 살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목사인 저와의 탯줄을 끊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러할 때에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제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교만일 수 있고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어느 곳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또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다만 어디서든 예배의 목적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배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목적을 염두에 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세우는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라져도 괜찮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세우는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실천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되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들, 교회 안에서 정해진 예배 같은 것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경계하는 마음으로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말씀 영상이라도 켜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것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제가 전해드리는 영상 설교라도 사용하지를 않고 그렇게 정해진 형식과 정기적 규칙적인 예배를 경홀히 하다가 보면 본인 스스로 아마 아예 예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더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 의식, 공동체적인 예배가 오히려 우리의 예배의 삶을 지켜주는 면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모집하기도록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이스라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그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식의 교만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활동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정기적, 규칙적인 예배를 하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디 교회를 사랑하고 규칙적인 예배 준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또한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웃 사랑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그 예배를 평생 모든 삶, 일상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도록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더욱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며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부모님들은 부디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장로님,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세우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닿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자연 생태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른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뤄나가는 세우는 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달린 것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개개인을 그리고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예배자로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요, 우리 부모님들께 기도 한 통화, 전화 한 통화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